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도 안 했는데 너무 눈물이 많이 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님 인도하심 따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이제 성계 원장님 살아계실 때 5년 만에 이제 섰습니다. 저는 시부모님을 20년 모셨고요. 저희 둘째 아들이 9살에 학교 갔다 오다가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16세 나이에 이제 천국을 갔어요. 근데 그때 이제 저희 어머니도 이제 천국을 다녀오신 분이고 또 영이 열려 있으신 분이신데 원우기를 이제 병원에서 이제 호흡이 딱 멈추면서 어머니께서 우리 원욱이 천사들이 손잡고 천국으로 갔다 그러시는데 저는 그게요 이해가 안 됐어요. 부모님을 모시라 그래서 20년을 모셨고 또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자녀까지 만지시는 게 정말 이해가 안 됐고 내 인생에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그러면서 이제 제가 힘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천사 손잡고 갔다는데 제 육의 마음은 왜 자녀까지 그리고 모태신앙인 나는 거기서부터 이제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이해가 안 됐고 하나님을 믿으니까 힘든 일만 생기고 그리고 이제 교회도 가기 싫었고 왜 나만 따라다니면서 하나님을 힘들게 하시나. 그리고 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주실 때는 언제고 또 다 가져가시나. 왜 나만 미워하시나.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그리고 제가 나쁜 마음을 원욱이 보내놓고 나쁜 마음 먹고 영상강에도 가고 그랬어. 근데 이제 울고 싶은데 크게 울 수도 없었고 답답한데 소리 지를 것도 없을 때 제 이제 남편인 우리 목사님이 저를 데리고 온 곳이 성자산이었어요. 그때 저 옛날 구성전에서 이제 이렇게 우리 할머니 원장님이 이렇게 나오시는데 누우셔 그러시더라고요. 누우셔. 그래서 이제 누웠는데 원장님께서 저 가슴을 탁탁 2번 두드리시는데 저보다 더 많이 우시는 거예요. 우시면서 기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니 어떻게 아가가 이 어린 것이 어떻게 그 세월을 살았냐, 어떻게 그렇게 참고 살았냐, 어떻게 그렇게 힘들게 살았냐 하시면서 기도해 주시는데 그때 내 안에 울분, 억울함, 힘듦, 괴로움이 이 누름으로 다 빠져나가더라고요. 그러면서 내 마음이 이제 시원해지고 상쾌하더라고요. 예수님이 그동안에 저를 많이 기다려 주셨고 이제 위로해 주시고 만져 주시고 했던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우리 목사님이 20년 동안 이제 소방서를 이제 퇴직하시고 바로 신학대학원에 다니시고 졸업하시면서 광주 전대 후문에 전남대학교 후문에 이제 개척을 했는데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3월에 개척했어요. 근데 이제 10월에 네 통장이 영원히 되면 그때부터 내가 일을 하마 그러시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됐어요. 왜냐면 목포에서 1%에 살았고 물질을 주셔서 정말 누리고 살았고 그러는데 영원히 될 때 일을 하시겠대요. 이해가 되세요?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주실 때는 언제고 왜 영원히 될 때 그때부터 일을 하시나. 이해가 안 됐어요. 그때부터 이제 물질이 이제 이렇게 빠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정말 이제 너무 힘들었고 제가 10월 31일 그러니까 10월 중순에 그 말씀을 하셨고 10월 31일에 정말 통장이 영원이 됐어요. 이제 마이너스 시작하겠죠. 그때 11월 1일 날 31일이 주일이었고요. 11월 1일이 월요일이었어요. 제가 그때 이제 11월 1일 날 이제 이곳에 이제 원장님 기도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알았잖아요. 그래갖고 1일 날 와서 3일 동안 이제 제가 울면서 기도를 했어요. 풀리는 게 없는 거예요. 다 막힌 거예요. 그리고 다 잃어버린 거예요. 아들부터 시작해서 물질,
또 모든 이제 부모님 막 다 잃어버리기 시작했기 때문에 제가 너무 이제 힘들어서 여기서 3일 동안 기도하는데 원장님이 안 계셨고, 그리고 3일 후에 이제 원장님이 어디 출타하시고 오셨는데, 기도하고 밖에 나오니까 평상에 앉으니까 다 저쪽에서 막 그 식당 앞에서 원장님이 날랄랄 하는데 다 막 구르고 눕고 막 좋아갖고 웃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분들이 봤을 때는 부러웠어요. 저 사람들은 근심이 없어서 좋겠다. 저 사람들은 걱정이 없어서 참 좋겠다. 저는 그게 너무 부러웠어요. 근데 그날 저녁에 수요일 날 이제 저녁 예배 원장님께서 이제 사역을 끝나고 사역을 하시는데 막 웃는 거예요. 사람들이 웃는데 그 웃는 웃음이 좀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웃기지도 않는데 웃더라고요. 그래서 막 웃는데 아니 도대체 뭐가 재밌다고 저렇게 웃는 거야. 좀 이상한 사람들이네. 그러고 있는데 원장님께서 그때 우리 둘 보고 뭐라고 했냐면, 어째 저 둘은 웃지도 않고 저렇게 앉아 있을까. 그러면서 이제 저희한테 웃지도 않는다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원장님한테 이제 겁대가리 없이, 그때는 이제 겁이 없죠. 삶이 이제 막판에 왔으니까 배는 게 없는 거예요. 원장님한테 뭐라 했냐면, 뭐가 그렇게 웃겨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장님께서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이요, 그 사모님이 솔직하게 말해줘서 고맙대요.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 이해가 안 된 거를 말했을 뿐인데, 이해가 안 됐는데도 그냥 은혜로 막 삭히고 이런 걸 제가 못해요. 그러니까 궁금하니까 뭐가 웃기시냐고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원장님께서 그 부분에 해답을 딱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솔직하게 말해줘서 너무 고맙다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근데 그 저쪽에서 누가 히히히 하면서 막 웃는 거예요. 근데 그 웃음이 약간 염소 웃음이에요. 근데 그 웃음으로 이제 우리 목사님하고 저하고 막 이제 터졌어요. 웃음이 터지고 막 1시간 동안 막 부르면서 터졌는데 원장님께서 이제 드디어 저 드디어 터졌어. 그러면서 주신 게 이제 희락의 은혜였어요. 너희들 이제는 웃고 살으라고 예수님이 저희에게 희락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안 되겠더라고요. 교회 개척이 먼저가 아니고 목사님한테, 당신은 오늘부터 이 밖에 한 발자국도 나가지 말고 이제 이 기도원 안에서 원장님한테 배우시오. 그리고 이제 그때 우리 딸이 이제 광주에서 이제 학교를 등하원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광주에 개척을 했으니까 내가 예원이를 데리고 등하원 하면서 교회도 정리하고 집도 정리할 테니까 목사님은 여기 한 발자국도 나오지 말고 원장님 줄줄줄 따라다니면서 은혜를 받으시오. 그래야지 우리가 이 막판에 이제 목회를 하는데, 그랬는데 이제 호주 선교사님이 우리 교회를 그냥 저희 하나도 안 들고 나왔어요. 다 드리고요. 짐은 다 버리고 이제 창고, 엄마 영암 집 창고에다 다 놓고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살기 시작했어요. 목사님하고 저하고 우리 딸 예원이하고, 아들은 그때 이제 미국 유학 중이었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원장님께서 우리에게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은, 당신들은 이제 믿는 예수님 잠깐 내려놓고 이제부터 예수님을 ABC부터, 가나다부터, 기억니음부터 다시 만나시오. 이 말씀이었어요. 그게 처음에는 이제 뭔 말인지 몰랐는데 이제 살면서 이거를 이제 알려주셨고, 그러면서 그냥 구하기만 하는 예수님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누군지 정확히 알아야 믿죠. 아니 믿어도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믿을 거 아니에요. 저는 그랬어요. 이게 의심이 안 풀리면 그 다음 단계를 못 넘어가니까 저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히 알아야 했어요. 왜냐하면 내 인생을 다 걸고 목회를 들어가기 전이잖아요. 그래서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찬양을 주셨어요. 거기면 예수님은 누구신가, 위로 뭐 우는 자의 위로와 뭐 이게 나와요. 거기 이제 예수님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제가 그때부터 무슨 기도를 했냐면, 예수님
저는 다른 거 구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우리 목사님이 이 길이 목회길이 진짜 맞다면 천국을 보여주세요. 천국을 보여주시면 저는 사모로 따라가겠습니다. 근데 왜냐하면 저는 어린이집 원장을 했고 우리 목사님은 소방 공무원이었단 말이에요. 세상에서 먹고 쓰고 즐기고 누리는 것을 다 먹고 살아왔기 때문에 이 목회의 길에 가서 누굴 섬겨주고 이게 저한테는 약해요. 그래서 확실히 하고 싶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찬송을 주셨고 제가 목사님한테 예수님께 예수님 우리 목사님 천국에 다녀올 때까지 저는 이 기도는 한 발자국도 안 나갈 거예요. 한 발자국도 안 나갈 거고 원장님한테도 말씀드렸더니 원장님께서 우리 소방서 목사님 아직 안 늦었어. 잘 왔어. 하셨는데 그때는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근데 우리 목사님이 알고 보니까 이제 나중에 마지막 대언자였어요. 정금영 목사님하고 우리 목사님하고 이제 번갈아 가면서 하는 마지막 대언자 주자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셨고 그러면서 이제 원장님께서 저희 집중적으로 우리 목사님하고 저하고 이제 우리 가정에 이 사역을 해주시기 시작했어요. 근데 뭐였냐면 이 자아, 교만 이걸 빼는 건 기본이고 이제 소방서 귀신들 사실 소방서 귀신들이 좋은 일 하는데 왜 그럴까 했는데요. 목사님이 이렇게 인명을 구조하잖아요. 구조할 때 충격적인 걸 많이 봐요. 그러니까 경찰이나 소방은 충격적인 거를 많이 보게 돼 있잖아요. 근데 그때 사람이 감정이 충격적이거나 흥분할 때나 이때 악한 것들이 많이 들어간대요. 원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이 소방서 귀신들 빼주시고 집안의 더러운 것들 또 우리를 안 되게 하는 것들 그 2년 동안 빼주셨어요. 2년 동안 집안의 모든 그 더러운 것들 귀신들 이것들 다 빼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목사님 2015년 11월 3일에 오셨는데 2017년 그로부터 2년 뒤에 3년째 되던 첫날 2017년 11월 4일 날 드디어 천국에 대원을 들어가는 날이에요. 그러기 시작해서 2019년 5월까지 한 2년여 동안 106번을 다녀오셨더라고요. 천국을 이렇게 대원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우리 노희정 전도사님이나 우리 신현찬 목사님은 더 많이 하셨죠. 아마 100 몇십 번 하셨을 거야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많은 대원자들의 천국 소식을 듣지만 저는 그 들을 때마다 상상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안 봤으니까 뭐 천국의 열매를 따먹고 있어요. 그럼 나무 하나 생각해가지고 거기서 따먹나? 뭐 이런 상상밖에 못하니까 제가 예수님한테 기도를 했어요. 아니 상상하다 죄짓게 생겼다고 보여주라고. 아니 보여줘야 내가 봐야 알지. 아니 맨날 이거 듣다가 상상만 하다가 죄를 더 짓겠다고. 그러니 예수님이요 어느 날 보여주셨어요. 누구 집인지 몰라요. 정말 큰 궁전이에요. 그런데 이 땅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보석의 이름. 그냥 할 수 있는 말은 다이아몬드, 크리스탈, 아주 이렇게 맑은 빛이 비치는 집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면서 우와 하다 깼어요. 근데 나는 이제 더 보고 싶었지만 제가 이제 너무 놀라고 그리고 이제 보기만 하고 이제 깼는데 제 예수님한테 여쭤봤어요. 예수님, 이 집은 도대체 누구의 집인가요?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 자는 지금 이 땅에 살아 있고 지금도 많이 섬기고 있대요. 섬기고 있는데 그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은 보는 사람들 누구를 막론하고 다 예수님처럼 섬긴 사람이래요. 그래서 집이 너무 아름다웠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심은 대로 뿌린 대로 행한 대로 그 열매를 거두는 게 천국에 지금 우리가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 천국 집이 달라져요. 그리고 또 알게 된 것은 제가 목사님하고 마음이 안 맞을 때가 있겠죠. 싸우죠. 그리고 또 이제 우리도 다 부부가 싸우죠. 그러면 천국에 그렇게 심어 놓은 것 중에
타일이 하나가 깨지든가 뭐가 하나 벗겨지든가 뭐 하여튼 뭐가 하나 떨어지든가 이게요 엄청 다 싸우는 게 내 천국집을 다 무너뜨리는 일이었어요. 그걸 알았어요. 이제 사실은 이거는 이제 제가 저기 한 거 예수님 제가 이번 간증에 무엇을 전해드릴까요? 간증을 잘못 전하면 너무 큰 죄를 짓는 거라서 되게 무섭고 어제 오은교 사모님도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나 너무 두렵다. 잘못 전할까 봐. 그래서 사모님 저도 그랬고요. 근데 이번에 사모님들하고 대화하다 보니까 간증한 사모님들이 대체적으로 이번에 목사님께서 간증하시오 했는데 다 첫 번째 아이고 어떻게 감히 사모가 어떻게 감히 간증을 전하겠어요. 처음에 다 안 한다고 한 거죠. 그랬는데 그 다음에 순종하겠습니다 목사님. 오은규 사모님도 순종하겠습니다. 김난 사모님도 순종하겠습니다. 대언 간증하는 분들이 다 순종하겠습니다. 그 공통 언어가 됐어요. 그래서 참 너무 이제 감사했고 내 딸이 10개를 통과하고 팔복을 통과하지 않았니? 그 10개를 전해라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우리 목사님이 날마다 그 천국을 갔다 왔지만 천국에 갔다 온 삶과 이 땅의 삶이 동일해야 된다. 그래서 삶으로 예수님을 나타내시오. 또 삶으로 예수님을 전하시오. 그리고 은혜를 많이 받으면 받은 만큼 겸손이 커야 하고 기도를 많이 하면 한 만큼 더 큰 겸손이 필요하다라고 날만 설명을 하셨는데 그걸 또 우리 최양재 원장님한테 배운 거예요. 그리고 배워서 우리가 또 그렇게 살게 되니까 우리 성도들이요. 얼마나 저녁 8시만 되면 막 그 아기들까지 와가지고 지금 막 계속 기도하거든요. 아이들이 방언을 받고 성령 체험을 하고 천국도 갔다 오고 해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만지시는지 정말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 방석 우리 박훈식 원장님께서요 저희한테 방석을 주셨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강대상 앞에서 우리가 교회가 좁으니까 여기서 기도하라고 방석을 주셔서 저희는 애들이랑 어른들이 여기서 무릎 꿇고 기도하거든요. 아이들이 얼마나 하나님 울면서 회개하면서 그 어린 것들이 뭔 회개할 게 있겠어요. 그런데 회개해요. 성령님이 시키시는 거죠. 이제 그랬고 이제 빨리 들어가겠습니다. 30분밖에 안 되는데 얼른 할게요. 자,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너에게 두지 말라. 그건 아시겠죠? 그리고 두 번째,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그게 이제 뭐였냐면 어느 날 이제 저희가 여기 오기 전에 기도 받으러만 몇 번 왔었거든요. 우리 딸을 데리고 목사님하고 저하고 셋이 이제 현우도 있었구나. 그래갖고 기도를 다 해주셨는데 원장님이 갑자기 저한테 막 야단을 치시는 거예요. 도대체 정신이 있어 없어? 그러시는 거예요. 기도 잘 받고 야단을 맞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애기 가슴에다가 그 고양이를 갖다가 옷을 입힌다고 전 야단을 치시는 거예요. 보니까 헬로키티 그 캐릭터 있는 옷을 고양이를 입힌 거예요. 저는 그거를 유행이잖아요. 그리고 애들 캐릭터고 아주 그래도 돈 비싸게 준 메이커라고 입힌 건데 원장님이 애기 가슴에다가 그 짐승을 붙여갖고 다니냐고 막 저한테 야단을 치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또 뭐야? 이건 또 뭐야? 그랬는데 원장님께서 당장 집에 가서 다 버리시오.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하고 집에 와서 다 그 캐릭터 옷을 찾아갖고 버렸어요. 버렸는데 그리고 와서 버렸어요. 근데 이제 제가 큰 곰인형이 갖고 싶었어요. 그 큰 곰인형. 그래서 우리 남편한테 여보 나 있잖아 큰 곰인형이 갖고 싶어. 발렌타인 때 나 하나 사줘. 그랬더니 10만 원 주고 사온 거예요. 그 큰 곰인형을. 예원이하고 나는 이제 이름도 지었어요. 평안이라고. 갖고 둘이 이제 부비고 거기서 눕고 기대고 막 이렇게 지냈단 말이죠. 근데 어느 날 목사님 소방서 출근하고 우리 딸이 이제 학교를 가고
제가 이제 집도 굉장히 하나님 좋은 집을 주셔가지고 마당 있는 1층에 20평도 줘서 테라스도 있고 뭐 그네도 설치하고 방방에도 설치하고 그 좋은 집에 겉으로 보면 얼마나 깨끗하고 이뻐요. 우리 엄마 계시지만 제가 그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죠. 집이 깨끗하고 넓고 좋았죠.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준 거예요. 근데요, 그 인형 안으로 귀신들이 들어갔다 나갔다 미끄럼을 탔다가 막 눈 속에서 아예 집을 짓고 사는 거예요. 귀신들이. 근데 이 귀신이라고 말하니까 지금 뭐 그냥 그런가 보다 하죠. 직접 보면요 기절초풍해요. 무서워서 못 봐요. 이 눈 속에서 있어요. 눈 속에 들어 있어요. 그 거기를 들어갔다 나갔다 미끄럼 탔다 막 놀고 있는 거예요. 와, 아주 그냥 집 짓고. 그런데 우리 딸 방에 제가 또 얼마나 여자애라고 이쁜 인형들 많이 사놨겠어요. 거기도 들어갔다 나갔다. 근데 제가 입이 멈춰버린 거예요. 기도를 해야 되는데 뭐라 안 나와 소리가.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바바바바바바바 이렇게 하니까요.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어요. 방언의 능력이 있어요. 다 나가더라고요. 집 밖으로 다 나가더라고요. 큰 비닐을 얼른 찾았어요. 그래갖고 이 큰 곰인형을요. 그 비닐에 담아가지고 테이프로 막아가지고 크게 종이에다가 이 인형은 가져가지 마시오. 가져가면 안 되잖아요. 또 이 인형은 가져가지 마시오. 폐수거해 주시오. 이렇게 갖고 이제 써서 이 인형들 다 버렸어요. 다 버렸고 나니까 원장님께서 왜 이 캐릭터 옷을 입히지 말라 한지 알았어요. 원장님은 봤던 거예요. 우리 딸의 이 캐릭터의 고양이 모양에 있는 이것들 귀신들이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것을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해를 못하고 왜 이 좋은 옷을 버리라 하는지만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이걸 체험해버렸잖아요. 제가 곰인형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걸 봤잖아요. 그러면서 원장님께서 이렇게 하라겠구나. 그리고 또 이제 뭐가 있었냐면 이제 저 아래에서 이제 찬양을 할 때 저 옛날에는 막 나와서 이제 성령 춤 추고 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제가 이쪽 문 입구에서 막 춤을 추는데 저 앞쪽에 어떤 여자분이 춤을 추는데 예수님 영을 열어줬어요. 열어줬는데 그분이 여우예요. 여우예요. 전세로 고양이 아니에요. 이게 지금 그냥 여우라니까요. 근데 여우인데요. 이렇게 비스듬하게 춤을 이 강대상이 여기인데 이분이 이제 강대상을 향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저쪽에서 저는 옆모습이 보였겠죠. 하고 막 추는 데가 딱 굳어버린 거예요. 근데요. 꼬리는 안 보였죠. 나요. 꼬리는. 근데 딱 굳어버린 거예요. 근데 저쪽에서 봤을 때는 옆모습은 여우인데 내가 말이 안 나오는데 이분이 또 이렇게 반듯하게 서서 또 춤을 추시더라고요. 꼬리가요. 그 옛날 저쪽 그 원장님 사택 쪽 창문으로 꼬리가 그렇게 해서 저 산까지 가요. 제가 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찬양하다가 이렇게 멈췄는데 원장님이 뒤에서 보고 계신 거예요. 저를 부르더라고요. 사모야, 드디어 봤냐? 그러시더라고요. 드디어 봤냐? 엉엉 울었어요. 원장님 앞에서. 원장님, 토끼 나가, 사자 나가, 호랑이 나가. 이게 그냥 뭔지 몰랐어요. 그냥 성품. 내 안에 포악성, 뭐 사나움 이렇게 나가라고 하는구나. 저는 처음에 이제 너 할머니 귀신 나가. 그래서 제가 이제 할머니 귀신 많이 나갔어요. 이게 옛날 할머니 귀신. 맨날 늙은이 같이. 나이는 어린데 행동은 늙은이 같이. 걸음걸이며 하는 행동이며 맨날 이렇게 늙은이 같이 그러니 늙은이 귀신을 빼주셨단 말이에요. 제가 원장님 막 울었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이 영안이 열려서 나는 한 명 보고 한 명만 봐도 기절하겠는데 이 많은 7, 80명의 사람들이 이 모양으로 그러니까 토끼 나가, 여우 나가, 호랑이 나가, 사자 나가 다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나갔잖아요. 그러면 저기 전봇대가 있지만 거기가 옛날에 감나무였단 말이에요. 거기에다 다 뱉어요. 다 토하고 뱉고 막 그리고 또 다시 들어가 또 나가. 그러면 또 막
토끼 춤추고 토끼 하고 나가고 으아 하고 나가고 막 할머니처럼 이렇게 하고 지팡이 짚고 나가고 진짜 그게 이해가 됐어요. 제가 보지 않았다면 이해가 안 됐겠죠. 그냥 순종하는 마음으로만 나갔겠죠. 그런데 그걸 보고 나서 나가서 했잖아요. 그 후회가 문제예요. 그 후에 우리 거는 다 빠졌잖아요. 우리는 다 빼주셨잖아요. 원장님이. 그 후에 원장님을 공격을 할까요? 안 할까요? 왜냐하면 우리 것을 그 정체를 다 들키기 위해서 다 뺐단 말이죠. 그러면 그 뺀 원장님에게 우리의 이 영들이 귀신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원장님한테 이 모든 공격들이 가요. 그러니까 우리 원장님 이 말씀하시잖아요. 회초리 뭐 이렇게 하신다고 하잖아요. 원장님 사역 끝나면 절대 바로 집으로 안 들어가세요. 사택으로 안 들어가세요. 다 털고 들어가세요. 다 털고 그리고 나서 사택으로 들어가세요. 사택으로 들어가도 사방에서 공격을 하잖아요. 잠을 못 주무시고 맨날 회초리로 때려 잡는다는 게 그 말이에요. 그 내역을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너는 내 이름을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함부로 헛된 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또 그 이름으로 헛된 맹세나 헛된 기도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옛날에 우리 부모님도요. 제가 부모님을 소개할 때 제가 이제 딸이라고 할 때 저의 김후자 택자 자제분입니다. 자제입니다라고 옛날에는 그렇게 부모님을 위로했단 말이죠. 이름을 함부로 안 했단 말이죠. 그리고 성경을 필사하는 서기관들의 경우도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면 목욕하고 다시 세붓으로 썼고 또 그 다음에 여호와 대신 아도나이 나의 주님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아니 이름이 나오면 그렇게 읽을 정도만 했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하나님이란 이름이 이렇게 너무 높아서 함부로 할 수 없는 이름이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너무 함부로 써요. 하나님이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했어요. 하나님이 뭐라 했거든요.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하시면 안 돼요. 봐보세요. 하나님의 자녀라 하면서 싸움만 한다면 그야말로 세상에 나가고 막 옥신각신 싸워. 그러면 망령되게 행동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땅끝까지 증인이 되게 해주세요 해놓고 내 집 앞에 있는 사람도 몰라. 그러면 이게 안 맞죠. 그렇죠. 이제 그렇게 원장님께서 그 부분을 그렇게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재산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원장님께서는 주일에 돈 쓰지 마시오 그랬어요. 돈 쓰지 마세요. 그런데 저는 이제 집사 때 예배 드리면 오후에 시간이 남으니까 마트 가서 저녁도 먹고 뭐 또 사 먹고 막 이렇게 하고 즐기다가 저녁 7시 예배를 갔단 말이죠. 원장님께서 돈 쓰지 말라는 게 이제 그 안식일을 거룩히 지. 우리 원장님은요. 교회 갈 때 새벽 예배 갈 때도 누구 만나도 인사 안 해요. 예수님이 먼저 만나야 돼. 그래서 밭두렁을 이렇게 막 가셔도 교회 갈 때까지 교회에서도 막 인사를 하면 인사를 안 받으셨대요. 인사 먼저 안 했어요. 왜? 하나님한테 먼저 인사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제 새벽에 들으면 안녕하세요 잘 주무셨어요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원장님은 바른 길 고든 길 그 논두렁을 막 가서 예수님한테 먼저 안녕하세요 인사하는 거죠. 그거 우리한테는 우리가 배워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너희들이 예배, 기도, 말씀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드리지. 기도, 말씀 찬양하는 것은 너희들의 선택사항이지만 예배는 하나님의 고유 영역이야. 예배는 너희들이 드리고 싶을 때 드리고 드리기 싫다고 안 드리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 항목이야. 필수야 라고 성령이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들이 예배 드릴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 모여서 함께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장소가 교회야.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예배를 정중하게 거룩하게 정성껏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예배를 드릴 때 정말 정성껏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부모를 공경하라 할 때 저희 아버지가 예수님을 잘 믿고 우리 목사님이 이제 가가지고 영적 기도만 날마다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는 평상시에 약주 좋아하시니까 약주 드시고 교회 서욱은 집사님이시지만 그거를 신앙으로 막 살지는 않으셨다고 막판까지. 근데 이제 영적 기도 하시고 이렇게 했는데 어느 어머니가 전화 온 거예요. 야야 큰일 났어 빨리 와봐 빨리 와봐. 그래서 이제 얼른 갔죠. 오늘 아버지가 이상해. 그러니까 딱 가니까 어머니가 이제 천국을 갔다 오셔서 영이 열리셨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지금부터 아버지 천국 갈 때까지 찬송을 부르라. 나는 기도를 하마. 그래갖고 이제 시작한 거예요. 5시 반부터인가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막 찬송을 했는데 제 기억으로는 11시 40, 밤 11시 47분 계속 찬양하니까 막 목이 터져버려 가는 거예요. 그런데 찬양을 하는데 어머니가 뭐라고 하시냐면 그 아파트 현관에 지금 검은 옷 입은 둘이가 서 있다. 아버지 데려가려고. 검은 옷은 지옥이겠죠? 아버지를 데리고 가려고 검은 옷 입은 둘이가 현관문에 서 있는데 너희들이 찬송을 해야 된다. 찬송을 하니까 무서워서 못 들어오는 거예요. 못 들어오고 어머니 계속 기도하고 그래서 11시 47분까지 하여튼 찬양을 했어요. 근데 그때 어머니가 저 둘이가 엘리베이터 쪽으로 간다. 근데 와, 야, 네 아버지 구멍에서 이 뱀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뱀들이. 이 살았던 이 더러운 뱀들이 그러면서 그 검은 옷 입은 둘이를 다 나와서 따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따라가니까 어때요? 이제 몸이 비었지요. 깨끗하잖아요. 그때 하늘에서 천사 5이 내려왔는데 5명이 내려오는데 뭐 회의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보고 어찌 안 내려오요? 이렇게 하니까 3명이 회의를 하다가 올라가고 이쪽에 한 명은 오른쪽 한 명은 왼쪽에 이렇게 딱 서서 아버지 손을 잡고 간 시간이 그 다음날 12시 4분. 그래갖고 아버지가 천국에 입성을 했어요. 근데 아버지는 우리가 이제 뭐 헌금 심고 이렇게 하긴 했지만 그것이 다잖아요. 집은 글쎄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천국을 가셨어요. 그것도 어디예요? 그리고 가셨고 어머니는 이제 저희가 20년 모셨는데 교회 개척하니까 시아주버님 큰 시아주버님이 서울로 모시고 갔어요. 어째 어머니가 좀 안 좋다 이제 입원을 했다 요양병원에. 그래서 올라갔더니 어머니가 살이 다 빠져버린 거예요. 어머니가 아닌 거야. 그래가지고 그랬더니 이제 인사만 하고 내려왔죠 기도원에. 그랬는데 병원을 옮겼다. 그래서 올라와라. 그래서 또 올라갔어요. 그리고 병원 올라가니까 갑자기 성령님께서 빨리 회개하라 해라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그때 연세가 92세였죠. 92세. 빨리 회개하라 해라 그러더라고. 어머니 무서워요. 무서워. 예수님이 빨리 회개하라 해요. 빨리 뭔지 모르지만 빨리 하시오. 그랬는데 원장님이 이제 침대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세워진 침대에 이렇게 있는데 손을 이렇게 하면서 뒤로 딱 넘어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주무실랑갑다. 그리고 이제 어머니 저희 목포 나주 갈게요 하고 내려왔단 말이죠. 그때 입신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3번째 이제 어머니가 위독하다고 이제는 위독하니까 빨리 와라. 그래갖고 올라갔단 말이죠. 그랬더니 어머니가 막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손을 딱 잡더니 아가 내가 너 때문에 살았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째 그래요? 그랬더니 네가 그때 회개하라 했잖아. 그때 입신했다. 근데 여기가 천국이고 여기가 지옥인데 여기가 낭떠러진 거예요. 그 까만 낭떠러지 중간에 딱 어머니가 서 있었던 거예요. 어머니가 이제 예수님 나 천국으로 데려가요. 무서워요. 천국에 좀 데려가세요. 근데 음성이 들리기를 너 며느리한테 회개해라. 그러셨대요. 너 며느리한테 회개해라. 그리고 나 살아온 것을 어머니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제가 20년 모셨다 했잖아요. 근데 이제 어머니가 그래놓고 막 회개하고 천사가 와서 이제 천국 보통 그러면 이제 호흡이 끝나잖아요. 근데 우리 둘을 마무리 지켜주시려고 살리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면서 막 우시면서 아가 너 때문에 내가 살았다. 그러면서 미안하다.
네가 우리 집에 시집 와서 없는 집에 와서 참 고생했다고 이제 미안하다고 그러는데 이 눈물이 네 눈물이구나 그러시더라고. 근데 제가 그랬죠. 어머니 20년 눈물하고 하루 눈물하고 어떻게 바꾼다? 안 되지. 그건 아니죠. 내가 20년 동안 어머니 아버지 모시면서 흘린 눈물이 얼만데 하루 만에 이걸로 딱 끝내려고 하는 건 아니지. 그래갖고 했는데 어머니가 고맙다 그러시면서 고맙다 하시면서 이렇게 했고, 이제 저희가 그러면서 이제 어머니 먼저 천국가 계세요. 이민 먼저 가세요. 이사 먼저 가세요. 그리고 우리는 주의 일 열심히 하다가 나중에 천국에서 만납시다. 그리고 이제 내려와서 얼마 안 있다가 천국 가셨고요. 장례가 토, 일, 주일날, 월요일날 끝났어요. 근데 월요일날 끝나고 기도원에 왔는데 수요일날 우리 신현찬 목사님께서 수요일날 설교하러 오신 거예요. 여기. 근데 그날 대원이 들어가신 거예요. 우리 신현찬 목사님께서. 근데 오늘 왠지 우리 어머니 천국집을 예수님이 보여주실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때 목사님 교회에 어떤 성도분이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천국에 이렇게 이쁜 집을 주셨냐는 대언을 막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어머니도 나오면 좋겠다 했는데 그때 이제 제일 마지막 부분에 서목사님 어머니 집 보여주시네요 예수님이. 그런데 너무너무 집이 이쁘고 아름다운데 와 서목사님 어머니 집은 별채까지 있네요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근데 우리 목사님이 엉엉 울고 저는 감사했어요. 어머니 먼저 천국 가셨잖아. 이렇게 풀고 가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랬고 하여튼 또 이제 살인하지 마라. 이거는 이제 오해하지 말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오해가 죄의 뿌리다. 그런 오해 때문에 미워하고 미움 때문에 원망하고 원망 때문에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욱해서 죄를 짓는다. 그래서 그게 살인이야. 뭐 사람을 죽이는 것도 살인이지만 이 안에서 내 마음에서 이 오해가 불씨가 되어서 죄를 짓게 해서 미워하게 하는 이거. 그래서 너희들은 오해하지 말고 이 사람이 이 말하고 저 사람이 이 말하면 꼭 화해하는 걸 선택할래? 아니면 계속 원망하고 미워하는 걸 선택할래? 선택은 자유야. 너희들이 선택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오해를 많이 했죠. 그래서 남의 말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충분히 다 들어봐야 돼요. 그렇게 하셔서 오해하지 마시고, 그다음에 간음하지 말라. 예수님이 여기 계셔. 근데 예수님이 지금 출장 가셨어요. 이제 천국에 우리 집 거처 만들러 가셨잖아요. 그런데 그 사이에 제가 한눈을 딱 판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세상 돈 뭐 이런 것들 한눈을 팔죠. 그러면 이게 뭐예요? 이게 제가 외도하는 거죠. 그럼 뭐예요? 나쁜 말로 바람 피는 거죠. 신랑이 출장을 가도 신랑이에요. 그러면 순결하게 있어야죠, 신부는. 그런데 그 사이에 못 참고 내가 이렇게 한눈을 팔았다. 그러면 이거는 영적 간음인 거예요. 영적 간음. 그래서 이제 원장님께서 이제 그런 부분을 말씀을 많이 해주셨죠. 그러니까 신랑 되신 예수님이 오실 때 깨끗하고 순결하게 예수님 따라가야 되는데 이제 악한 것들이 뿌려놓은 미끼에 걸려서 이제 그런 죄를 짓지 마라. 그 이제 내 이웃에 이제 거짓 증거하지 말고 탐욕 부리지 마라. 빨리 5분 안에 끝낼게요. 1분씩. 예, 알았어요. 8,90은 1분씩. 네. 예. 그래요. 자, 원장님께서 예수님께서 원장님이 하지 마라 한 거, 저도 저희한테 가르쳐 준 거 그냥 읽고 마무리하고요. 우리 아들이 이제 원장님 계실 때 군대를 가야 했어요. 미국에서 이제 왔어요. 군대 가려고. 그랬을 때 뭐라 그랬냐면 카투사를 넣었어요. 영어 점수가 잘 나와서 카투사를 넣었는데 뺑뺑이 하니까 떨어졌어요. 그리고 목포에서 태어나니까 해양경찰 하려고 했는데 떨어졌어요. 제가 얘 데리고 원장님한테 갔어요. 원장님, 자꾸 떨어지게 하는 귀신 좀 뽑아주시오. 어째 맨날 뭐만 넣었다면 떨어지냐고. 그래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원장님이 어이구 이 사모야. 그러더니 원장님 기도 딱 하더니 1번 합격 통과 제창 이렇게 딱 해주시던 거예요. 근데 그게 뭐였냐면은 어학병이 있더라고요. 통역병. 우리나라의 통역병.
그래서 이 통역병이 이제 원서를 넣었는데 200명은 오전에 시험 보고요. 지방은 600명이었어 그때. 그리고 전부 800명에 92명을 뽑아요. 원장이 뭐라 하냐면 제일 뒤에서 합격한다. 그러나 붙고 군대 들어가면 1번으로 뽑힌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성적표가 왔어요. 합격했다고. 92명 중에 92등으로 합격했어. 근데 예수님이요 이 자리를 만들어놨대요. 그러시더라고 원장님께서. 그래서 이제 했는데요. 사실 오늘 아침에 새벽에 저기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요. 원장님이 영체, 예수님하고 원장님이 영체가 저한테 보여주셨어요. 그러면서 원장님이 네 아들 1번 합격 통과 채창 이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가 사실 이제 지금 5월 20일까지는 학생 비자고 5월 21일부터 8월 21일까지 직장을 취직을 안 하면 한국으로 와야 돼요. 하나님 그것도 하나님이 하세요. 했는데 오늘 제가 아들한테 이제 그거를 보냈어요. 너 원장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원장님께서 너 1번 합격 통과 제창 나왔어. 기도해. 그랬더니 엄마 나 우리나라에 미국에 있는 대기업 회계팀에 합격했어요. 그 문자가 온 거예요. 그리고 그 회계법인에서 지금 계속 콜이 들어오고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한 거예요. 문자가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즉시로 해주는 곳이에요. 이 성자산이 하나님이 원장님이 이 해놓은 그리고 이제 박원식 원장님을 대를 이어서 이렇게 해주시는 이 천국의 줄이요. 절대 놓지 마세요. 천국의 줄 갖고 가세요. 이번에 여기서 은혜 받으시고 갈 때도 천국 줄 갖고 가세요. 이 연줄을 갖고 가셔야 돼. 살아요. 우리가 살아요. 그거 체험해 보세요. 가시면 즉시로 이렇게 내가 기도하는 것들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일단 원장님께서 이제 음식도 먹어봐야 쓴지단지 안다.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쉽게 들어가라, 앞서지 마라, 잘난 체하지 마라, 손발 혀를 조심하라, 절제가 제일 유리하다, 이루어진 것이 응답이다, 섬김의 복, 여김의 복이 가장 크다, 은혜를 보존해야 복이 온다, 입에 재갈을 물려라, 저울줄을 달아라. 그 다음에 예수 엄지, 새 사람이 됩시다, 서로 사랑합시다, 우리 모두 하나가 됩시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그 다음에 1번 합격, 당첨, 통과